구약성경 창세기 6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다같이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아멘. 네. 오늘은 좀 옆에 계신 분들, 뒤에 계신 분들 좀 특별하게 인사를 하고 싶은데요. 바라보시면서 진심을 다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대박 나세요. 방금 우리가 이제 대박 나세요 인사를 했는데 대박이라는 말을 참 많이 사용합니다. 특별히 이제 초등학교 어린이들 대박이란 말을 많이 쓰는데 특별히 대박 앞에 헐이라는 전치사를 붙여서 감탄사로 많이 사용하죠. 놀라는 일이 있을 때마다 헐 대박 사건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대박이란 말의 뜻이 어떤 횡재에 대하여 비유적으로 쓰이는 말이라고 설명되어 있는데 제가 좀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찾아봤는데 확실한 그 유래는 없어요. 몇 가지 설이 있는데 이 대박이란 말이 생긴 것이 첫 번째는 노름판에서 생겼다는 설이 있습니다. 노름판에서 딴 돈을 박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도박을 하다가 좋은 패를 여러 번 잡고 큰 돈을 따면 대박이라는 이제 큰 돈을 땄다는 의미로 썼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흥부전에서 유래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흥부가 제비다리를 고쳐주고 이제 박씨를 얻게 돼서 지붕에 큰 박이 열렸는데 이제 따서 톱으로 켜보니 안에 금은 재화 보화가 있다. 그래서 그 대박이 터졌다. 네, 거기서 유래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그 설이 오늘 창세기 말씀과 관련이 있습니다. 한자 중에 배 박자가 있죠. 그래서 대박이라는 말이 실제 이제 큰 배라고도 사용이 되는데 큰 배가 들어온다는 것은 많은 그 배 안에 있는 재화와 또 이익이 들어온다는 것을 상징한다라는 거기에서 유래됐다라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노아가 지은 그 노아의 방주를 대박이라고 설명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껴맞추면 어쨌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대박 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창세기 6장에 나오는 이 노아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믿음의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노아의 방주로 잘 알려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노아의 이야기를 좀 나누면서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그 믿음이 어떤 것인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6장의 말씀을 나눌 때 우리들의 마음이 좋은 밭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이 그냥 한 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깊이 심어져서 열매 맺을 수 있는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이 있어요. 우리를 고치시고 치료하시는 회복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아멘, 아멘 하면서 믿는 것은 여러분들의 자유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존귀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을 만나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대화하시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세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한 시간의 예배가 그냥 습관으로 지나가는 그 시간이 아니라 그냥 오라고 해서 왔는데 멍하니 앉아있다가 그냥 보내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서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진신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모든 것이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모든 것이 아름답다, 좋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시기에 흠이 없는 완전한 세상이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 6장 말씀을 보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죄악이 가득하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한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함께 읽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창세기 6장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모습들을 잃어버리고 사람의 마음에 악함과 죄악이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그 위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6장 3절에서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육신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이 그 삶에서 주인 되시는 것이 아니라 육신으로 표현되는 그들의 탐욕과 쾌락이 그들의 주인이 되었다라는 그러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악한 것을 보시고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멸절하지는 않으시고 믿음의 사람을 남겨놓으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시 새롭게 이어나가게 하셨는데, 그 인물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 노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노아를 선택하셨을까? 그 뜻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의 사람,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 은혜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노아는 첫째로 당시 악한 세상에서도 유일하게 흠이 없고 의로운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해요. 본문 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성경 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이 무엇일까? 동행이라는 말 자체는 함께 걸어간다는 그런 뜻인데 굉장히 가깝고 친밀한 그런 관계를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와 가깝지 않은 사람이라면 동행하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색하고. 그런데 아무리 험하고 먼 길이라도, 아무리 어려운 길이라도 내가 정말 기뻐하고 좋아하는 사람과 같이 동행한다면 그것은 아름다운 여행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다 헤아려 알 수 없는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또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고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신비로운 분이시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듯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같은 분입니다. 예를 들어 모세는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화했다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이 대화한다는 것을 뜻하기도 하죠. 이 노아도 모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잘 통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잘 통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불통의 시대라고 많이 이야기하죠. 1인 가구가 가파르게 계속 올라가고 있고, 요즘은 정말 모든 그런 소비 생활을 사람을 만나지 않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식당을 가도 주문할 때 그냥 키오스크라거나 그 태블릿으로 다 결제까지 합니다. 우리의 일상이 점점 사람을 만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세상이 이미 됐어요. 그래서 사람을 상대하는 것보다 오히려 기계를 상대하는 게 더 편하게 느껴집니다.
지금도 이미 그 사람이 해야 될 그런 많은 일들을 AI와 기계가 대신하고 있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SNS를 통해서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과 실시간으로 그렇게 소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화가 그렇게 달갑지만은 않은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가 점점 단절돼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설문조사 지표들을 보면 우리는 전보다 훨씬 더 고독하고 외로움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단절과 부통은 사람을 아프게 합니다. 결국은. 왜냐하면 그 이유가 중요한데, 왜냐하면 우리들은 태초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계셨던 그 코이노니아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태초부터 사역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가정이라는 가족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 만족하게 되고 또 서로를 배우게 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소통하며 대화하며 또 다른 사람을 기도하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단순히 사도신경으로 시작해서 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예배 가운데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성도의 교제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점점 약해지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고 진리인 말씀은 우리 사람 사이의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와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인 것을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사람이었어요. 노아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 대신 자신의 육신을 신으로 믿었지만 노아는 하나님과 단절되지 않고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늘 하나님께 질문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노아를 택하신 이유, 노아가 믿음의 사람이었던 이유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을까? 오후에 하나님과 함께 나가서 버터떡을 먹어야 될까? 네. 현진 형제 웃질 않네요. 실망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나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노아를 향해서 그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하시는 두 번째 이유였어요. 그러니까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늘 그의 시선을 하나님을 향해 있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내가 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겠다라는 것을 알려주신 후에 그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노아에게 방주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무엇으로 만들어야 되는지 자세한 설계도를 알려주십니다. 마치 모세에게 그 하나님의 성전, 성막의 자세한 설계도를, 모든 재료를 다 알려주신 것처럼 노아에게도 어떻게 방주를 지어야 되는지, 어떤 크기로, 어떤 재료로, 또 나중에 누가 들어가야 되는지 모든 것을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세요. 그것이 창세기 6장 14절부터의 말씀, 쭉 나오는 말씀인데 14장 15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화면에 있습니다. 너는 고페르 나무로, 잣나무를 말하죠.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이 규빗이라는 것은 성인 남성 이제 손가락에서 팔꿈치까지 길이인데요, 한 30cm, 35cm 됩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은 노아가 그만큼 하나님을 향해서 언제나 그 눈과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에게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지 못하게 만드는 세상에 우리가 살아요. 너무나 하루하루 분주하고 또 해야 될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퇴근 후에도 여러 가지 걱정과 염려 때문에 쉽게 잠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우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복 가운데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노아처럼 우리의 눈과 귀를 하나님을 향해 기울여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본받아야 될 노아의 믿음인 것이죠. 베드로가 거친 그 풍랑 파도를 만났을 때 다가오시는 주님을 향해서 나도 무리를 걷게 하옵소서 그렇게 고백해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다가갈 때는 그 위를 걸어갈 수 있었지만 그가 그의 시선을 주님이 아닌 바다를 향했을 때, 파도를 향했을 때는 물속에 빠져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에서 시험을 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알려주시는 이 방주의 설계도 안에 아주 특별한 점이 하나 있어요. 방주가 3층으로 되어 있는데 창문이 가장 위에 달려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방주가 3층 높이에 굉장히 큰 높은 그런 큰 아주 밴데 대박인데 창문을 천장에서 한 규빗 내린 위치에 다르래요. 그러니까 가장 위 천장에서부터 한 30cm, 35cm 밑에 창문을 다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창문은 사람 눈높이에 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답답하지 않고 이렇게 밖을 잘 볼 수 있게 개방감을 주고 이렇게.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배 천장에 창문을 달으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창문이 있고 없고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고시원이나 그 연습실 보면 창문이 있는 방과 없는 방이 가격 차이가 큽니다. 창문이 있으면 한 10만 원, 5만 원 더 비싸요. 창문이 높은 곳에 있는 것이 이제 비가 잘 들어오지 않고 환기도 시킬 수 있는 그런 기능적인 면도 있지만 이것을 영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만을 향해 그 시선을 고정하라는 그런 해석이 돼요. 노아가 그 배 속에서 얼마나 오랜 시간, 거의 1년이랑 가까운 시간을 지내게 되는데 사방이 다 막혀 있어요. 저 위에 있는 창문, 그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곳들을 바라보지 말고 밖에서 일어나는 그 일을 바라보고 두려움에 떨지 말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아무리 비가 많이 온다고 해도 두려워하지 말고 바로 옆에서 사람이 죽어가는 그 비명 소리가 들린다고 해도 그것에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나만 바라보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천둥 번개가 치고 비바람이 내린다고 할지라도 옆을 바라보면서 나는 어떻게 할까? 나만 뒤처지는 것 같고 걱정과 두려움에 빠질 것이 아니라 위로 나 있는 창문만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입니다. 또 노아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만 귀를 기울인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 배 위에 산 위에 배를 지었을 때 얼마나 사람들이 미쳤다고 했을까요? 조롱하고 비웃고.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릅니다. 6장 22절의 말씀인데요.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 말씀 한 구절만 봐도 이 노아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인지 알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준행하는 겁니다. 자기 생각을 섞지 않고 산 위에 배를 만들라는 그 명령을 그대로 준행했던 사람. 많은 사람들이 그를 보고 미쳤다고 했지만 오히려 노아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습니다. 여러분, 고난과 핍박이 있을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이 밝히 드러나는 것 같아요. 우리가 평안하고 정말 모든 것이 만족될 때는 우리의 믿음이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어려운 결정이 있을 때, 핍박이 있을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고난이 유익이 있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가며 내가 정말 정금처럼 연단될 수 있는 그 기회가 될 수 있다. 훈련의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참 우리들은 어려운 시간을, 참 힘든 세대를 살아갑니다. 특히 우리 청년들, 참 더 힘들게 하는 것이 이 힘든 시간들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세대가 됐어요. 많은 학자들이 5년 뒤, 10년 뒤의 세상을 예측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불확실함 속에 살아가는 것이죠. 또 우리 장년들도 참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참 어려운 그런 힘든 시간들이 있지만 그것들을 잘 이겨내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고난 중에서도 나를 위로하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하나님과 더 통하여지고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노아의 믿음은 그의 예배 가운데 잘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무릎 꿇고 엎드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우리의 신앙의 행위이기도 하지만 나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예식이기도 하죠. 이제 모든 홍수가 다 끝나고 방주가 아라산 중턱에 머무릅니다. 드디어 배에 들어간 지 약 1년 만에 다시 배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창세기 8장 말씀을 보면 노아가 그의 식구들과 배 밖으로 나와서 가장 먼저 한 행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어요. 8장 20절 말씀입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그 예배를 통해서 노아의 믿음이 잘 나타납니다. 노아는요, 예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또 그 말씀을 순종으로 실천할 때 여러분 잘하게 됩니다. 믿음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도 아닙니다. 믿음은 들음이며 순종이고, 그리고 그 믿음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을 통해 그 믿음이 확장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노아가 배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드렸던 것은 예배였어요. 제사였어요. 이 말씀에 보면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는데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배 밖으로 나와서 이제 살았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드리자, 잠깐 기도하고 끝낸 게 아닙니다. 번제라는 것은 다듬지 않은 돌이 필요하고 흙이 필요하고 정결한 제물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것을 태울 나무와 불이 필요합니다.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올려드린 거예요.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 드리는 진실한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진실하게 경배하는 마음이 필요해요. 그것이 오늘 성경 말씀에 나타난 노아의 예배였고 노아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가 최우선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많은 경험을 통해서 많은 분들을 만났어요. 정말 교회 안에서 큰 일들을 하시는 분들, 많은 봉사를 하시는 분들, 많은 사역을 하시는 분들 만나봤지만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면 그 믿음이 온전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의 예배를 기뻐하셨고 그 믿음을 기뻐하셨고 그 예배를 통해 무지개를 그에게 보여주시면서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는다는 언약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 우리들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일 아침, 토요일 저녁부터 예배를 위해서 평소보다 일찍 잠을 들고, 또 주일 아침 시간을 맞춰 일어나고, 또 깨끗한 옷을 입고, 또 운전을 해서 이 예배실에 오는 그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산제사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1장 6절 말씀처럼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결단하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첫 번째로 기도할 때 하나님,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 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그 마음의 중심을,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려 바치는 그런 예배에 회복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전쟁이 그치게 하시고 더 이상 무고한 희생이 없게 하셔서 하나님, 그 땅을 주님 치료하시고 오직 이 땅의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우리 1분 정도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저희들이 깨달아 알길 원하고 또 그것을 우리의 마음에 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을 회복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예배들이 회복되며 또 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순종의 사람, 하나님, 믿음의 사람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넘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도순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더욱더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누리시는 귀한 하나님 믿음의 열매들이 맺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아버지, 그것이 또 예수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선한 하나님의 열매가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입을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고치시고 돕기신 주님의 은혜가 우리와 늘 함께하시기를 간절합니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더세움교회 공동체에게 큰 믿음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을 바라보는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참으로 어렵고 어지러운 이 세대 가운데 우리에게 끝까지 지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의 삶에 믿음의 선한 열매들이 맺혀지도록,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